오늘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갔는데 아람들이 알밤을 몇 개 주었습니다. 그냥 밤송이를 까는 것보다 알밤 떨어진 건 줍는 게 훨씬 더 기분 좋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근데 청설모 한 놈이 쏜살같이 딱 나무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내밀어요. 저 주둥이를, 머리를. 근데 반짝반짝하는 알밤을 하나 딱 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놈이 저거, 사람이 먹을 거 지가 먹으려고 먹고 가 있네, 더 먼저. 근데 얼마나 그 알밤이 잘생겼는지 몰라. 절반은 물고 절반은 이렇게. 그래서 저놈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막 저한테 훌쩍 뛰어가지고 저쪽 나무로 옮겨가더라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잣나무 밭에 가면은요, 청설모가 잣을 따가지고 물고 있거든요. 그 힘들이지 않고 그 잣을 따는 방법은 나무나 돌을 가지고 청설모를 향해서 던지면은요, 그놈이 잣을 딱 뱉어버린다고요. 자기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걸로. 그래서 잣을 이제 따먹는 건데요. 잣도 되게 잘 따요, 그 청설모가. 청설모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람쥐는 요즘 구경하려고 그래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나 볼까? 그래도 1년에 한 차례씩은 봅니다, 다람쥐. 청설모는 참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밤을 오늘도 좀 몇 개 까먹었는데요. 이게 밤송이에서 아직 연글지 않은 흰밤을 먹으면은 좀 그 고수함이 없어. 좀 맛이 덜한 거야. 근데 알밤을 이렇게 까서 먹으면은 달콤하면서 고수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좀 익어야 된다. 익어야 맛있나지. 그리스도인들도 좀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서 좀 익어가야 된다. 수박 익지 않은 건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이는 자라지 않은 것도 먹으면 오이 맛 나. 괜찮아, 그거는. 근데 이 수박은 좀 먹어보겠다고 가서 따면은 익지 않은 수박은 깨뜨려 보면은 속이 어떨까요? 하얘요. 하얘. 먹으면 비린내가 나. 아무 맛도 없어. 오이 맛보다 더 맛이 없어요. 이게 익어야 됩니다. 익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성도들을 좀 익어서 맛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죠. 요즘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이 정말 할 말을 잃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알밤만 나는 성숙한, 뭔가 좀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냥 세상이 뭐라 그래도 정말이다. 이렇게 좀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의 역사잖아요. 배반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환난과 역경 중에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책임져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하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700여 년 전에 미가가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사야는 대선지라 66장이나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이제 미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동시대에 활동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1장 한번 가보겠어요.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세 왕을 거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가 가서 알려주고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사람이 이사야 선지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미가 선지도 함께 활동을 한 거예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묵시란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볼루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일들이 밝혀진다. 묵시, 계시. 제가 어려서 교회 가니까 오늘은 묵시록 1장, 묵시록. 옛날 목사님이니까 계시록이라 그러지 않고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나 계시나 같은 말입니다. 묵시록, 계시록, 묵시, 계시. 여기서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묵시라 같은 말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쇠마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 쇠마의 말씀을 쫙 가르쳐 주십니다. 들으라. 쇠마의 쇠마. 들으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어디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거예요. 성전을 빼놓고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없어도 나를 교회 삼아서 흩어진 교회에서 그렇게 말은 맞지요. 말은 맞아. 모여서 공동체로 힘을 내서 하는데도 힘을 잃고 비실비실하고 제 몫을 못하는데 흩어져서 혼자 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죄송하지만 온전히 1시간 동안 앉아서 처음에 묵도하는 것부터 헌금하고 축도까지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말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방송 틀어놓고 설교 한번 듣고 예배 드렸다고 그런 사람이 허다하죠. 온전히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요, 여러분 다 하고 예물 헌금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못 나왔으면은 입금시키고 이게 온전한 예배죠. 이게 지금 지상의 매스컴에 그냥 도배를 하듯이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다. 너무 좋죠. 흩어져서 교회 하는데 흩어져서 100명이면 100교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나 모여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능력 받고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도 못하는데 교회도 모이지도 않고 흩어져서 참 이론은 좋고 말은 좋은데요. 이게 사실은 팩트인데 사실에 사랑이 가미돼야 진실이 되는 건데 주의 사랑이 거기 겸비해서 진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지체 우리들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교회가 생명체답게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이게 다 와해해가지고 흩어진 교회로서 혼자 얼마나 힘있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 자꾸 실망스러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다가 한번 모이면은요, 더 사모해서 더 잘 모일 것 같잖아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뜩이나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니라. 성전,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각자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자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얼마나 굳건하게,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자기 혼자 성전의 역할을 가서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무장하고 나가도 쉽지 않은데 혼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나 제대로 될까요? 기도를 제대로 할까요?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데 혼자 제대로 될까요? 와, 이런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요. 지금까지 이런 세월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데요, 내 육체는 즐기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도 안 가니까 좋다. 너무 좋다. 내 육체는. 놀자, 그냥 쉬자, 그냥 자자, 졸자. 조금 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육체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힘 받는 길, 힘 얻는 길, 능력 얻는 길, 권능 받는 길,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육신을 쫓아가면은요,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른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그것을 종용하고 따르라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개념이, 교회의 가치관이, 성전의 개념이 파괴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잖아요. 요새는 기독교가 개독교로 되고 감염의 온상지로 되고 말도 못해요. 5절 가겠습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줄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제 세상이 좋아서 우상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미가 선지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리볼루션 이것을 받고 백성들에게 좀 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이사야가 계속 전했듯이 미가 선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는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과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예루살렘까지 그게 다 미쳤다. 거기에까지 왔다. 2장 가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도 죄를 꾀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죄를 꾀한다. 어떻게 하면은 한 건 더 할 수 있을까? 한탕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마귀가 기뻐하는 하나님보다도 마귀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범죄하면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면은 죄수들이 주로 있죠. 먼저 간 사람이 선임자가 거기는 힘이 있대네요. 감옥 속에는. 감옥 속에 있는 감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내가 출소하면 내가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더 큰 것을 멋지게 한탕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 3범, 5범, 10범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출소해가지고 선한, 착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거기서 교화를 하고 그냥 뭐 조언저기를 해서 사회에 내보내 출소를 시키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죠? 여기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악을 꾸민다. 자면서도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더 멋있는 죄를 지을까? 이런다는 거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향하는 자는 행하느냐 화 있을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짐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탈한다는 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패함이라 하셨느니라. 매임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재앙의 때 하나님이 손을 보실 그러한 날이 오게 하시리라.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자, 남은 자의 사상은 누가 주로 강조한 거죠? 이사야 선지.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다 베어지고 다 없어져도 그릇터기는 남아요. 그릇터기만 남으면은 다음 해에 이듬해에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됩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의 사상 다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러한 그 재앙의 화해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도 늘 하나님이 또 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끝까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잠시 동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곁을 떠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나는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오죽하면 저들을 멸망하리라, 저들을 그냥 어떤 큰 나라에게서 패하게 하리라, 징계하리라 하시지만 그 내면에 징계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게 하고 멸망시킨 그 국가들을 하나님이 다 손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채찍으로 막대기로 삼았던 나라들을, 그리고 나중에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복의 말씀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가, 통치자가 정의로우면은요, 그 나라는 반드시 삽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지도자가 정의로워야 돼. 지도자가 공평해야 돼. 지도자가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은요,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주로 말씀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공법을, 정의를. 그러면은요, 잣대가 같잖아요, 잣대가. 저는 요즘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그래요. 먼저 조국이 자기의 그 딸,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구설수요를 결국은 낙마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추 법무부 장관. 자기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요. 저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기는 추상같이 검찰도 다 자기 손에 지금 넣었어요. 검찰은 완전히 독립체거든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검찰이 아니거든, 검찰. 그런데 다 놓고 이제 했는데, 다 칼은 휘둘렀는데, 자기가 딱 걸렸거든요.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죠. 이게 정의롭지 않은 거죠. 많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데, 젊은이들 거기에 박탈감이 생겨서
비전이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져야,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져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산 날이 훨씬 많잖아요.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는 살 날이 더 적은 거예요. 100세까지 살려면 50대는 쳐야 되겠다. 50세까지 사신 분들은 살 날이 적은 거예요. 산 날보다. 그래서 우리 2세들, 다음 세대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잘 나가게 해야 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13세 이상에게 다 2만 원씩 통신비 준다. 2만 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차라리 젊은이들에게 몰아서 비전을 가지고 뭔가 좀 해줘야지. 젊은이들에게 다 지금 직장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헬조선을 외치고 다 이러고 있는데, 나 대통령 안 시켜주나 이 총리 누가. 도대체 열통이 터져요. 그냥 또 이 설교 듣고 열받는 사람 있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정말 공평하게 하면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2만 원씩 다 13세 이상 준다. 이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몰아서 할 수 있도록, 뭘 하려고 해도 직장이 돼요, 뭐 사업이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그렇다고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은 나갈 수도 없어요. 막 해외는 뭐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더하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문 닫아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런 때이거든요. 이런 때. 저는 교회에 인증서 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감염되지 않은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해라.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감염된 교회는 다른 사업장 같이 2주 동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똑같이 사업장하고 똑같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살거든요, 이 나라가. 이거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열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이게. 7절 가겠습니다. 7절. 6절부터 가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아,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좀 지도자들이 바로 깨닫고 정의와 평등과 공평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되거든요. 4장 가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말씀인데요. 3절 가겠습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길을 쳐서 보습을 만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전쟁 무기를 바꿔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 이제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가장 제1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거든요. 사람이 대신 죽어서는 원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대신 죽어도 원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은 아무리 다시 죽어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서 용서할 수 있죠. 아담의 후손은 사람은 모두가 다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그래서 사람의 후손으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인데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죽이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게 요한복음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오실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불가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시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 남자를 모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이 풀어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하나님이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해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 도성인신이라고도 그래요. 성육신이라고도 해요. 말씀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원죄도 사하고 조상죄도 사하고 나의 지은 자범죄는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셔야만 됐고 죽으셔야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내 가슴에 새겨놓으면은요, 구원파냐 구원파 할아버지가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어디에서 그냥 조금 비유적으로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만 해주면은 쏠깃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가보니까 신천지잖아. 거기 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특허같이 쓰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저는 아베가 물러난다고 할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밉잖아요. 너무 밉상스럽잖아. 그냥 나한테 해코지한 건 없어도 말만 하면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왜요? 일본은요, 2차 대전에서 패하고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만천하에 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못합니다. 전쟁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아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도 이제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법을 고치겠다. 근데 하나님 그 법 고치면은 정말 전쟁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병 들어가가지고 제치겨 버렸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일본이 왜 그렇게 기가 살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미국이 수수방관하고 미국이 푸시해 주거든요. 그래, 그렇게. 옛날에는요, 10년, 20년 전에는요, 미국밖에 없었어요. 팍스 아메리카. 세계의 모든 세력은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미국. 근데 언제부턴가요? 팍스 시니카라고 그 축이 막 중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G2가 됐잖아요, 미국과 중국. 근데 미국과 중국이 딱 대립각을 세우는데, 미국은요, 지금 한 3억 2, 3천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은 카운트 되는 인구만 14억이에요. 카운트 안 되는 인구가 6, 7억 된대요. 20억이 넘습니다. 인해 전술만 해도 못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안 되니까 일본을 슬슬 등을 긁어주는 거야. 아베는요,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은데 날개 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과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대항하려고.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제거시켜 버려서. 근데 그 똘마니로 있던 스가라는 장관이 와서 아베하고 똑같이 지금 한대네요. 근데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일본 전쟁 국가로 만들면 그 기질이 살아납니다. 그 기질. 무슨 기질이 있어요? 이거 기 이렇게 일장기 예? 우길기. 그거 깃발에다 놓으면은요, 그놈들 못 말리는 놈들이에요. 그냥 어디까지 그냥 막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말이 있어요.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들은 다시 일어난다. 정신 차려라. 물러갔지만 그냥 물러가 있을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쌀까지 다 샜다는 거예요. 좁쌀까지. 일제시대에.
우리가요, 이길 힘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길밖에. 저놈들은요, 일본은 맨 잡신 신기거든. 2,000개도 넘는데, 신이 2,000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나라는요.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이러는 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수가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셨는데. 그런데 뭐, 애국가, 저기가 친일파라고 애국가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아유, 지금 뭐 그냥 막 나가고 있어요, 막 나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쟁의 국가로 돌아선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며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 너희들은 2,000명 잡신 이름을 불러.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과 맞서리라. 이땐 다윗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잖아요. 47절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네 놈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하는 다윗의 엄청난 고백, 엄청난 믿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잡신 찾아라. 우리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 배가 10척이나 남았습니다. 이순신이 그때 몇 척 가지고 물리쳤어요? 12척 13척? 10척이든 12척이든 13척이든 좌우지간 쬐끄만 남아있는 거 가지고 아직도 12척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왜군들의 수많은 수군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제2의 이순신이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 후예인데, 충무공의 후예인데, 철갑선의 후예인데, 정주영 씨가 저 울산만 바닷가 그거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500원짜리인가 어디에 그 철갑선이 나왔었어요. 거북선. 그거 들고 가가지고 1500년 시대에 중세 시대에 우리나라가 철갑선을 만들었다. 5년 안에 배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차관 얻어왔잖아요. 그리고 현대조선 만든 거잖아요. 3년 반 만에 배 만들었어요. 3년. 엄청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력 있는 나라예요. 일본 꼼짝 마라. 이 까불고 있어요 지금 그냥. 좀 이렇게 될 날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꼼짝 말아야 돼. 아이고, 이 아베 같은 놈들이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아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러는 거지. 이거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요 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7절 갑니다.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저 보세요, 하나님이 발을 저는 남은 백성,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너 양떼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젠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무슨 염려 걱정이 있겠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원수들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소 같게 하며 네 굽을 높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림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나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구하여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되리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3절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다 만들어서 다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막아놓고요. 다 빗장 질러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도 북한에서는 지하 동굴에서도 하는데요. 왜 못해요? 해야 돼요. 그래도요. 이 민족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피 흘림의 역사예요.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 이 민족이 살 길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